네, 오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고, 또 바리새인처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의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선한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엿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엿보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다라는 뜻의 파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탐색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독소가 장으로 흡수돼서 장이 붓게 되는 일종의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 그것도 안식일에 병에 걸린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14장, 한 장 뒤인 14장에 와서 안식일에 또다시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선을 어쨌든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그 환절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물에 빠졌다면 건져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의 아들이나 심지어 소와 같은 가축은 안식일에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 안식을 그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내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서도 내 아들인 경우는 빼고 내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는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그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규례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나랑 관계가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율법의 해석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율법보다 사람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묶여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당연히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 자녀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루 더 참으라고 말을 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식을 해야 하는 날이니 당신은 고통에 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안식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더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몸이 부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앞에 두고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비교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한 가지 비유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열을 정하는 거죠. 같은 동물 집단에서도 먼저 우두머리를 정하고 그 서열에 맞는 대우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먹이가 생기면 우두머리가 먼저 먹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동물들처럼 뭐 물어뜯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서열을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모임에 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속한 어떤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본성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도 아내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걸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관습상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손님은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자리가 손님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식사하는 자리 형태가 대개 U자형이나 아니면 디귿자 형태였습니다. 이 U자형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U에서 가장 안쪽의 가운데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였고 그 높은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대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쪽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미뤄 볼 때에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가운데 자리가 아닌 바깥쪽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서로 이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을까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아야 하니까 비켜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여기 가운데에 앉으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듣는 말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부분은 맞지만 또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사람이 갖추기를 원하는 외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과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이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자이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검소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존경과는 거리가 멀기 마련입니다. 돈이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빛이 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에 있는 이 낮아지다 또 높아지다는 미래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높이고 낮아지는 것이 수동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추려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잔치의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낮추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나를 낮추고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외모와 더불어 왕이 될 만한 좋은 자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와 반대되는 말이 스스로 높이 여길 때가 아니라 청종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작게 여길 때와의 반대되는 말이 청종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착각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삶을 살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가끔 은혜를 이상하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앉아야 된다. 높아지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낮은 자리에 앉아야 높은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아야겠구나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처세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차피 나의 목표는 윗자리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윗자리를 좀 지혜롭게 차지하는 방법을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청할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초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마움의 표시로 다시 초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초대받는 일,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일은 아주 두려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려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초청한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한국에서는 무슨 때가 되면 결혼식이나 무슨 회갑이나 뭐 환갑이나 무슨 이런 때가 되면 서로 부주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만들고 거기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누가 얼마 줬다, 누가 얼마 줬다를 기록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게 없는데 주면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고 가는 것, 영어로 give and take.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도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베풀었는데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 잘 베풀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올 게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이란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만 하는 대상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give and take의 방식이 아니라 기브만을 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노회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요양원 하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다 돕기로 이렇게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양원을 도우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그 요양원 들어가는데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산을 좀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당회에서 이게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말이 나왔고,
그 예산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 다른 부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뭐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 잔치에 참석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내가 어디에 앉았든지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시간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인잔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그건 관심 밖의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의인의 부활 때에 보상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수고하자,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보상이 그냥 연기된 것뿐입니다. 여전히 give and take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의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이 땅에서 보여주는 기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 안에 참다운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10,000불 썼으니까 하나님 최소한 10만 불어치는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든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으니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은 금으로 덮인 곳이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제일 큰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선물이 없는 겁니다.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웃에게 사과를 좀 나눠줬는데 상대방이 보답을 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건 자신에게 사과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한 것을 받지 못해도 충분히 만족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나라에 속하게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다 담을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올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인들의 부활의 때를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잘한 일로 사람들과 갈등을 하기도 하고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삶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렸고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머리를 숙이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입고 있는 옷이 겨울을 보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를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 인생 가운데 네로의 인생이 훌륭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갔지만 바울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나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루 더 불편한 것보다 내가 믿는 신념이나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곳은 더 높은 곳이라고 그곳만을 향해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보상받을 생각이 없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